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가치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고합니다. 가치관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가치관인 것은 세상의 일이겠지만 신앙의 믿음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각기 가치관에 따라서 달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갔던 가치관이 그 사람에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은 세상에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겠고 그게 잘 관리가 안 되고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믿음에 있어서 가치관은 세상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가 믿음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은 믿음만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으로 인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 자체가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게 내 삶 속에 잘 정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의 길도 아니고 그건 믿음의 삶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믿는 사람도요 믿음의 반듯한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믿음의 가치관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오늘 제 컴퓨터에 전화기에 뭔가를 캡처를 놨더라고요. 그거 지우다가 잠깐 시간이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의 경론 중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죽는 이게 유대인들의 격언이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 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써놓은 글인데 그게 딱 맞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죽기 위해 사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가 몇 주간 나눈 말씀이 로마서로 시작한 아브라함으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치관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그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죽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뭔가 살리신다고 하는 가치관을 그 속에 심어줬으니까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간 사람. 믿음은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럼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말씀. 지난주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걸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다 믿어요. 나 하나님 다 믿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아브라함보다 100년 전 사람이 욥기잖아요.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인정하지 않고 유독하게 아브라함만 인정한 그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포기하고 자기 것 포기하고 이따가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신앙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름답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름답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남의 보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속 사람은 보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10년, 20년, 70년, 80년, 90년 돼도 인생이 왜 살았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차라리 낫을 텐데. 그렇잖아요. 뭔가 해놓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뤄놓고 보람을 찾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근거를 찾는데 믿음의 사람이 삶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도 자기 삶에 보람이 없다면 참 심각한 문제예요. 믿음의 길은요. 삶 속에 큰 즐거움과 그 삶에 걸어온 길이 기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데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순전한 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하다는 표현을 쓰고 순전하다는 얘기는 온전히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절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무너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예로 든다면 가치관이 돈에 있는 사람은 돈밖에 몰라요. 돈 하고 죽습니다. 돈. 자기의 가치관이 명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언제든지 차려입고 다니고 번듯하게 하고 다니고 좋은 거 끼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치관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최고로 연기는 거기 때문에 떠버리고 다니고 잘난 척하고 다니고 대단한 사람처럼 자신을 꾸미고 다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잘난 게 아닙니다.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자녀가 형제가 인정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잠깐 보는 사람이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못돼서 자기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제 재밌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근거지라는 얘기 아세요? 개근거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6년 내내 개근해야 그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요즘 학교는요 아이들이 1년 내내 하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아이들은 거지라고 한답니다. 왜? 어디를 가야 되니까. 외국에도 나가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을 거지로 취급. 교회도 그렇잖아요. 54주 7일 매번 참석하는 사람은 거지야.
갈 곳 없는 거지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치관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 주일과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요. 삶을 조절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자기 인생으로 해서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올바른 세계일까요? 이게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 어리석은 현대판 부자들이고요. 어리석은 현대 잘난 이들의 생각인 것 뿐이에요. 거기 너무 노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은 갈 길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갈 길은 음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길은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결같이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그 길로 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길이 아니면 쉬운 길 가라. 틀린 얘기 맞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닌데 뭐대로 복잡하게 어렵게 갑니까? 그러나 네가 만약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거들라, 그때는 그 길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때는 쉬운 길이 아니라도 그 길로 가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로 가라, 그 얘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심어주거들라, 그 길로 가라. 제가 이건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그냥 던져주는 것 뿐이에요. 이미 이 세대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부모처럼 생각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길하면 여러분들이 깊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지만 너무 커버려서 지금은요. 다 교회가 이제는 간부화가 됐잖아요. 전 교인의 간부화. 평신도는 찾아볼 수도 없고 어린아이는 찾아볼 수도 없으니 젖먹인 나이가 없는 부모니 무슨 부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세웠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진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놓고 가치관을 심어주셨으면 그 길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올바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의이다. 따라 십자가가 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는 죄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죄의 길을 벗어나서 가는 거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데 무슨 의를 말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무슨 믿음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의인데, 십자가가 의인데 왜 그랬느냐? 1절에 봅시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더 살리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십자가의 은인데 십자가의 의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거한다는 얘기는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영주권 가진 사람은 시민권이 아니에요. 거주할 수, 한국에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거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거주할 수 있는 것. 왜 네 집이 아닌데 거기 거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얘기, 정착해 살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의인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살지 않도록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안 사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합시다. 여기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이 교회 있는 줄 알아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면 나만 설교하는 줄 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아유.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은혜의 세계와 죄의 세계를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지 않다?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죄에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삶을 보면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옆 사람이 안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자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인이 인정 않는 거예요.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같은 은혜 받으려면 차라리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감정이 막 올라오면 그걸 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입술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로 빠지는 것. 이게 믿음의 길도 아니고 의의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겠다고 죄 가운데 또 거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또 잊고 죄 가운데 또 거해서 또 잊고 이게 반복되면 사람이냐 그 얘기 짐승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그는 짐승이 할 일이지.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교육했는데 똑같은 그 자리 그날 또 그 자리 그러면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를 똥값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정말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은혜를 주시는 이의 뜻에 따라서 사는데 그게 뭐냐? 죄 가운데 안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음의 지속적인 용서가 아니라 용서받으면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글로 안 가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가서 잠깐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삐뚤어졌다는 얘기가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딱 목회하기로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뒤로는 안 갈 곳은 안 갑니다. 안 갈 곳은 안 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요. 4학년 아마 6월 달 됐을 거예요. 애들한테 나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채플식 가서 처음 그때 기도해 본 거예요. 3년 만에. 1학년 때까지는 괜찮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을 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육자가 되기 시작함부터 사모님이 아실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런 자리에 뭐 당구 한 400 정도 치던 거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자리들을 다 버렸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6절에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고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알며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못하지 않도록요.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거고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게 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일을 하다가도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옛사람 나의 모습은 죄의 몸이 죽고 그런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내 속에 안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왔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이 자기 삶을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7절에 가봅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가 의의 올바름이에요. 무엇이 올바름이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몸을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는 나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과거 자기에게 드러났던 악의 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본질적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도 가끔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만 믿으면 안 되는데 예. 너의 근성 같은 더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기 속에 복받쳐오는 자기 주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예.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기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 좀 죽으시고 인간성 좀 죽고 사십시오. 여러분. 예.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예. 이게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거들러 보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믿음의 의 첫째는 십자가의 의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보신 믿음의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가보시면 1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 시작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의를 모르고 의를 몰라서 죄의 선상 속에 여전히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렇게 변하는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지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뭐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13절에 가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뭐에 죄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 무기. 불의도 의잖아, 그지? 앞에가 뭐가 들어갔어요? 불. 의가 아닌 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자보십시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산다는 건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의 의의는 뭐냐면 이 지체를 뭐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죄라고 하는 그 죄가 뭉쳐져서 불의를 이루는데 불의의 무기로 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기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고 교만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게 무기가 된 거 자기가. 무슨 무기가 된 거예요? 불의의 무기를. 근데요, 다시 살아난 자 부활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며 따라서 합시다.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린다? 의의 무기로 누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 몸이 불의에 쓰여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혹이 약한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될까 봐. 저는 말도 조심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말 때문에 교회가 손해볼까 봐. 저는 교회 손해보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틀이 손해보는 건 싫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 누구랑 얘기할 때도요. 교회 손해보는 얘기하지 마세요.
남 흠도 안 보면서 뭐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목사 욕도 하지 마시고 장로님도 욕도 권사님도 욕도 집사님 욕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일 뿐이지 교회는 그런 사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요, 부활의 의는 뭐냐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의의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만 가면 마귀가 물러가고 그 사람만 가면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의의 무기가 되어야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맨날 불의에 쓰여져가지고 상처 주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는 의로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의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의가 아닌 거예요. 불의예요. 부부간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던져낸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익이 안 돼요. 말보다는 항상 보듬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부모고 그게 자식이고 그게 형제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의의 무기로 쓰여지기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시 산 자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성숙한 신앙의 성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믿는 것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만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활의 의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십자가와 부활이 삶에 녹아들이지 않으면 의는 없다. 십자가도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되지만 부활의 그 승리도 녹아들여서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이 지체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이 지체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의 무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죄에 머물러서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뜻을 가지고 일할 때 여러분들이 돕는 무기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교회가 붕이 되지.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무슨 붕이 되고 교회에 무슨 유익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되 부활의 의가 존재할 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6절부터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 말씀이 제가 굉장히 어제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가치관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치관이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치관에 내가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요. 누구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신을 누구든 무엇에든지 자기를 넘겨주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깡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깡통이라는 건 컴퓨터 말하거든요. 입력해서 그 입력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왔느냐. 처리 과정을 통해서. 예? 그 과정 프로세싱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출력이 되잖아요.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온 가치관 그것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가도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심어준 거예요. 부모가 심어줬든 선생님이 심어줬든 책이 심어줬든 논리가 심어줬든 그거 심어준 것에 따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오죽함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종이다, 종이다, 종이다. 다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종, 저렇게 살아도 종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드리든, 죄에 드리든, 불의에 드리든, 원수에게 드리든 드리는 거예요. 또 누구 드릴 분이 계세요? 또 누구도 드릴 분이 계세요? 하나님도. 할렐루야. 하나님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결국은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아무리 했어도 종인 것 뿐이에요. 종. 뭔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겨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몸도 흙에 내어주게 되어 있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 넘겨주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예. 몸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넘겨줄 바에야 의의 무기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의의 순종의 무기로 넘겨줄 수 있는데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신을 종에게 내주온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모르고 산다니까 우리는요. 다 지 머릿속에 있으면 집권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80, 90 넘어가면 머리가 슬슬 약해집니다. 그러면 지식의 표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금사는 얘기가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부활의 의의 결과는 무슨 종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순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순종해야 합니다. 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죄의 종이라는 거. 우리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종인데 어떤 순종의 종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마음으로 순종해 낼 수 있는 그 순종의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심어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도 5번이 나옵니다. 어디에 순종하지 말고 악에게 불의에 순종하지 말고 원수 마귀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순종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같이 보세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 잠깐만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십자가의 첫 번째 의에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에요. 초지일관 말씀. 그래서 제목이 우리 교회 타이틀을 보면 말씀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 다른 건 중요한 게 하나도 없고요. 다른 것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되는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의의 종이에요. 의에게 종입니다. 종이 되었다. 해방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데 자유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찾아보실래요? 이어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따라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19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그냥 거룩함에 이른 뭘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러니까 이 열매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와 부활의,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의를 설명하지만 부활의 의라고 설명하는 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와 부활의 의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죄에서 해방이 돼서 의의 종이 되게 하는데, 의의 종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열매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거룩이라고 그러니까 잊어먹지 못하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유근종 박사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걸음걸이도 거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놀렸습니다, 뒤에서. 이 박사님은 걸음걸음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비양거린 것이요.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 모군대 총장 하시고 또 우리 학교 오셔서 이제 부학장까지 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참 그분은 거룩한 분이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신학 속에서의 신앙을 찾아주려고요. 그 모진 더러운 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찾아주시려고요. 참 몸부림쳤던 게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교수들하고 틀려요. 정말 다른 분이에요. 저렇게 인생의 삶의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되라 그 얘기예요.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찌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참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만 보고 살아갔던 분이라는 그 삶 속에 뭔가 다른 부분이 보여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똑같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인생을 살다가 아무런 의가 무엇인지 자식들에게 설명 한번 해준 적이 없고 인생의 삶의 길을 비춰본 적이 없다가 가시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의가 무슨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자녀들이 이 길에 왔을 때 그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저는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자녀들이 이 길에 왔을 때 아버지 족족 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길에 왔을 때 갈 길이 몰라서 헤매지 않도록. 그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은 거룩 이게 아닙니다. 죄를 벗어나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무기죠. 옛날에는 병기라서. 이해하십시오. 단어 차이는.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바라보는 게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루게 하는 게 뭐냐? 중간에 빼먹을 수 없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은, 여러분이 제가 인격적으로 그런 말씀은 못 되지니까 저를 선생이나 압이나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일 뿐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여 준 말은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전해도 순종하시고, 못난 사람이 전해도 순종하시고, 학벌이 없는 사람이 전해도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순종할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21절에 있는 말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부끄러운 일을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임이니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잖아요. 뭐가 결정하게 하느냐? 내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이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갈 건가, 일할 건가, 노를 것인가, 죄의 길에 있을 건가, 의의 일이 있을 건가, 그건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부끄러운 거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뭐를 할 건가를 결정하잖아요. 먹을 것도 결정하고 잘 것도 결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좀 물으시면서,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면 결국은 그 종이 돼서 그 마지막은 사망,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의의 병기로 사용되시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을 때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집에 가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 노릇하면서 잘난 짓 하고 그냥 누구 죽이고, 내가 이런 아들입니다 라고 뭐 하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그 집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종으로 살고 섬기고 살아가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는데, 무슨 병기로 누구의 종이 된가는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의의 무기로 쓰여지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은사 이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은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순종의 종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은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는 건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통해서 일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다음 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미국을 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쭉 끝난 거는, 다음 주는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지체를 영적 사람으로 싹 올리는 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대하고 있어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죄의 사망의 값이라고 매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지 않는 그 죄는 값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의 불순종이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그 값이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버리시고, 암만 훌륭한 것도 땅에 있는 건 썩어질 것이니까 다 버리시고, 새로운 십자가의 가치관과 부활의 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잘 무장하셔서 정말 참으로 승리하는 교훈의 본을 순종으로,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지막에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영생이 있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전하여 준 바 교훈이기 때문에 그 교훈이 가치관이 되어서 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고
가정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정말 영생을 얻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자녀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종처럼 살고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한 자로 살고 이 땅에서는 좀 멍청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로 가장 훌륭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전하여 준 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의에 이루어 영생 얻기 원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그 지체 속에 함께하여 영원히 승리하여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의 친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